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여라. 대로를 건설하고 건설하여라. 돌을 치워라. 백성들 위에 깃발을 높여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절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제 바빌로니아의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한 1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두 번씩 중복해서 말하는 것은 강조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강조. 또 이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말씀. 앞으로 한 100년 뒤에 지금 이사야 시대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편안합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물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는 지금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면 바빌로니아가 침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데 파사의 고레스 왕이 해방령을 선포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성문으로 나가라고. 백성의 길을 예비하여라. 백성들이 돌아온다. 또 이것은 영적으로는 장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신약시대의 모든 구원받을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대로를 건설하고 건설하여라. 돌을 치워라.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대로를 건설하라고. 돌들을 치우고 다 제거하고. 오늘 저희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거죠. 대로를 건설하는 것은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 대로를 건설하는 겁니다. 백성들 위에 깃발을 높여라. 모든 사람들이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높이 드는 건데요. 사람들이 다 보고 그 길로 나오는 겁니다. 구약의 모세가 노뱀을 달아가지고 장대에다가 매달았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는 거죠. 죄사함 받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믿는 자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24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나라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인데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네. 그 나라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될 것이다. 여기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인데 그때에 끝이 올 것이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아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외치신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죠. 땅끝은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곳,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 거기가 땅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슬람이 땅끝이다 말하는 분도 계시고, 일본이 땅끝이다. 일본이 참 우상이 많죠. 일본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과거에는 공산권, 동유럽 공산권이 또 땅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땅끝이 어딘가? 우리 가까운 곳도 땅끝이 있어요. 가족들 가운데, 또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있죠. 우리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 택한 백성인지 우리 분명히 모르지만 택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자면 오늘날 땅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딸 시온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 구원이 이르렀다. 네, 시온은 딸이다. 처녀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르치죠. 예루살렘, 시온성, 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도 말하죠. 시온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구원이 이르렀다. 네. 하나님의 구원, 회복, 또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또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 구원이 가까이 왔다. 구원이 다 우리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보아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에게 있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상급, 그분의 보상. 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 당하셨는데
그 보상이 그분에게 있다. 하나님의 모든 택함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온다. 12절에 사람들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부르게 된다. 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들이다. 성도죠,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또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다.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냈다는 뜻이라 그랬죠. 구속. 죄의 값을 치르고 건져낸 사람. 구속받은 성도.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네. 얼마나 참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다. 사망에서 건져내셨다.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나 교회를 손해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또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막아서게 되면 하나님과 직접 맞서는 겁니다. 그건 참 불쌍한 사람이 돼요. 너 예루살렘을 찾은 자, 예루살렘은 찾은 자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은 사람, 버림받지 않은 사람. 전에는 버림받았잖아요. 전에는 버림받아가지고 황무지, 쉬마마, 버림받은 자, 아주바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그 구원의 은혜 항상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그 63장 1절 보겠습니다. 63장은 붉은 옷인데요. 붉은 옷. 그리스도가 입으신 붉은 옷. 1절에 에돔에서 오시는 분,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에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 이제 세운 곳이죠. 에돔 사람. 에돔은 불다. 는 뜻인데요.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과거에는 이 아주 값비싼 그런 천이죠. 자주색 옷. 붉은 옷은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감인데요.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위풍당당하게 걷는 분은 누구십니까? 네, 아주 화려한 옷차림. 당당하게
걷는 분. 그는 바로 나인이 의로 말하는 자며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거죠. 붉은 옷을 입은 사람, 화려하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의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계는 의의 세계입니다. 의가 뭐냐? 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의예요. 성경 말씀이 의예요. 예. 선을 행한다.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그것도 뭐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는 의의 세계다. 그래서 의를 따라서 하지 않으면, 의를 따라서 하지 않게 되면 그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시편 거기 11장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터가 무너진다. 의가 무너지면 그것이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의가 무너지는 것. 의를 세워나가지 못하게 되면 그건 터가 무너진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세계는 의의 세계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간단한 것 같은데 성경대로 합시다. 그렇죠. 우리 성경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간단치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네? 예루살렘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그럼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데 성경대로 하는 거. 네. 형식적으로는 성경대로 한다. 하지만 사실은 썩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하는 거. 그 뭐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 말씀이 뭐 시대가 어디 있고 젊은 사람, 노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세대를 초월하는 그 말씀인데, 예수님은 의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구원자세요. 구원자. 예수.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 마태복음 1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세요. 구원자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은 우리 사람의 동의나 협력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인간의 협력. 야, 네가 좀 내가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너도 협력해야지. 너도 동의해야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은 인간의 동의나 협력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일방적이세요. 그게 감사한 거죠. 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데요. 에돔에서 오시는 분, 자 봐라, 저 붉은 옷을 입고 오신다.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으셨는가. 얼마나 위풍당당하고 참 아름다우신 분이신가.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